이번 한 주 동안 시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10편 말씀은 신약 성경에 9번이나 인용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과 신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 시편 중에서 시편 110편이 바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의 침입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지도자들이 다 똑똑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섰던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도 오히려 폭정을 가하고 가난한 사람들, 백성들을 자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탄압하는 일들이, 어려움을 더 배나 늘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입을 받았을 때나 저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 되고 났을 때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될 거다,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대망, 간절히 바라게 되는, 시대를 통과하면서 역사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일들을 일거에 다 해결하실 거야. 왜? 다윗의 왕가 가장 융성하고 좋았던 바로 그때로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오시면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다윗 시대의 융성함은 다윗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순전함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계속해서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행복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보지 못했던 메시아를 갈망하고 대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오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 이미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보았고, 그런데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다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5절 말씀에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심판이라는 단어를 같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모습으로 사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재판을 받아서, 마치 가장 연약하고 가장 사람들은 악하다고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곳에서 악한 것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으며 그분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데 이렇게 계속 메시아를 갈망하고 그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이 상상했던 것은 힘이 있고 이 나라와 이 정세를 한꺼번에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정작 아이러니한 것은 정적 폭정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던 힘겨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께 정말 환호하고 엄청난 기대와 그리고 믿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나라, 정치적인 안정은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었을 뿐이고, 정작 가장 낮은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든 것에 대해서 그 일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더 기대하고 기뻤던 것이죠. 주님은 두 개가 다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완전히 바꿀 그런 메시아도 처음부터 주님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었고, 치유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가난함을 해결해 주는 거, 그것도 답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가 답이냐?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거, 그걸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귀족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서 그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도전하면서 보여주셨던 끊임없는 모습이 뭐냐면, 이게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그게 핵심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정말 힘든, 당장 오늘 하루 죽으면 아무 누구도 기억해 주지 못할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기도 하셨지만, 우리에게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렇게 너희들 보이게 되는 이런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보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괴계가 드러나고, 우리가 묶여 있었던 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었던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분노가 다 드러나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놓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나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오시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삶과 함께 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법 없이 사는 것 같고,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것 같고, 이거 뭐 나중에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리고 그 삶은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드리는 고백과 기도가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주님의 귓가에 돌리고 응답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이미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어령 장관, 전 장관님, 이어령 교수님,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의 딸이어서도 유명합니다. 근데 목회를 하셨고, 그리고 정말 진실하게 목회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안타까운 것 한 가지가 뭐냐면, 26살에 16도 아니고 6살도 아니고 26살에 멀쩡하던 건강했던 남자, 자기 아들이 갑자기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정말 황당하죠. 어렸을 때 그래도 너무 마음이 안타까울 텐데, 진짜 이제 다 커서 26살 정도면 이제는 자기의 비전과 꿈을 갖고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런데 그 아들, 첫 아들 유진이가 갑자기 26살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 가정원 역사하셔서 이어령 교수님도 돌아오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하였지만, 이민아 목사님한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분이 가끔 가다가 그 첫 아들 유진이 묘비에 가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쓰셨대요. 이민아 목사님이, 저는 그곳에 가서 묘비를 볼 때마다 그 아이의 육신은 거기에 묻혀 있지만 우리 아들의 영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내가 항상 가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는 그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울지 않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주님을 봅니다. 그곳에 가면 항상 제 마음의 예배가 일어납니다. 그곳은 나의 아들을 기억하는 소중한 장소이지 패배와 죽음과 슬픔의 장소가 아닙니다. 무덤은 빈자리가 아닌 것이지요. 그 빈자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무덤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아들, 비통한 마음과 슬픔이 있는 그곳에 다 묻혀져 있고, 그 앞에 서기만 하면 그런 안타감과 어머니로서의 아주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이 생각나는 그 자리가, 이민아 목사님이 오히려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만나는 곳이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지, 그런 소망과 은혜를 꿈꾸게 되었다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 둘씩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갑니다. 안타깝게 그렇게 가서 아쉽게 이별을 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다는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고 고백하고 함께 누렸던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환난이고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회복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때가 될 거야. 여러 사람들 삶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박해, 초대교회 박해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투스 황제 이르기까지 엄청난 박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당하는 것은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를 가서 채석장에서 돌 캐고 이렇게 있는데 그의 나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70, 80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노구를 이끌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노동을 한다는 게 돌 캐는 노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곳에서 그가 그렇게 붙잡혀 있으면서 글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보면 엄청난 환난과 시련이 잔뜩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두렵다. 이 세상 끝이 이렇게 된다면 이 보여지는 것대로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고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두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시기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꼭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자기 삶 바로 앞에서 악한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어떻게 괴롭히는지 그게 그냥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다시 오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위로였는지 기쁨인지 감사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이 큰 기쁨과 감사였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생각과 마음대로 갚아주신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문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주검을 이 땅 이곳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권세와 권위들을 다 흩으시고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세이고 진정한 영원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되실 것이다. 계시록 6장 17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땅의 왕이 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건 주님께서 분명히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이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냥 먼 훗날 언젠가 혹은 먼 훗날이 아닌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어느 시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이 되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온전히 다스리셔 그때는 말씀에 이끄신 대로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겠지만 속히 오게 되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부터 예수님이 왕 되는 삶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열방의 것들을 다 흩으시고 심판하실 거야. 왕 되실 거야. 그러니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보지 않았다 해도 아직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이 땅에 저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의미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만 남게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구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믿음이 되는 것이죠. 1939년에 성탄절에 영국의 왕 조지 6세가 당시에 전쟁이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여러 힘들고 어려운
자기 국민들에게, 자기 왕국의 국민들에게 대국민 연설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왕은 폭풍의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어떻게 하면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이때에, 그래서 당시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던 루이스 하스킨스라는, 미니 루이스 하스킨스라는 시간의 문이라는 시를 인용하면서 그가 연설을 했어요. 왕으로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나는 시간의 문에 서 있는 남자에게 말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을 안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빛을 주시오.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 어둠 속으로 나아가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오. 그것이 당신의 빛보다 더 낫고 당신이 알고 있는 길보다 안전할 것이오. 우리는 주님 이 땅에 온전히 헤어나고 하나님 이 땅에 온전히 지금 당장 해결될 것을 원합니다. 주님도 정말 그러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해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빛을 준비하고 지혜를 준비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내딛고 그분께 우리의 손을 드리고 우리의 결정권을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을 가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누리게 되고 주님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각각 그 연한과 방법과 주님 앞에 다가가는 방법이 혹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함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심판은, 이 땅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서부터 우리의 삶에 그분을 왕으로 믿음으로 믿고 결단하고 그렇게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오늘의 암송이라고 쓰여져 있는 우리 6절 말씀 상반절을 우리가 3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문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분께서 문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분께서 문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분께서 심판하십니다. 문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같이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 놓고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아등바등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갈망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